자, 예수님께서 오늘은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하면 어떻게 저의 설교 스타일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목사님들마다 다 설교하시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죠. 쉬면 주여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늦으면 아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잘 못하기도 하고 잘 안 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말투나 행동은 뭐 그렇지만 설교할 때 성경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설교할 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네. 여러분 좀 싫어하실지 뭐 어떠실지 모르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교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조직신학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다. 그렇죠?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요한계시록만 빼면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다 과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그 성경의 역사가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또한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했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저도 그의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내용,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하느냐, 먼저 이 성경을 읽고, 오늘 본문을 예를 들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먼저 찾습니다. 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테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연구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저와 비슷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가치관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설교할 때 보면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의 본문의 뜻이 뭔지,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 단어의 뜻은 원래 뭐였는지,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상황을 먼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살핀 후에, 먼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후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길이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본문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 거 같죠? 네, 그런 거 같은 게 아니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주세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해석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또 다른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레고리
적인 해석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레고리 들어보셨습니까? 알랑가 몰랑가 뭐 이런 약간 느낌이죠. 알레고리 좀 우리의식 표현을 하면 영적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성경을 그냥 영적인 눈으로 그냥 쭉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도록 하는 그런 해석법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저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을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5개의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평소처럼 설교를 하냐면, 다윗이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것이다. 이 물맷돌은 목동들이 늑대나 곰이나 이런 위협으로부터 물리치기 위해서 늘 사용하였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영적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윗은 내 안에 긍정적인 면이다. 내 안에 긍정적인 면이다. 골리앗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내 안에 부정적인 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역사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성경을 그냥 심리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의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필 받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다윗은 내 안에 긍정적인 면, 골리앗은 내 안에 부정적인 면. 우리는 5가지의 어떤 그 물맷돌, 우리가 내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골리앗 같은 열등감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영적 해석,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해석이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첫 번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설교를 했던 설교의 대가들 중에 이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했던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깊이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다윗이 내 안에 부족함으로 보이고, 골리앗이 내 안에 부족함으로 보이고, 다윗은 내 안에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2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조금 있어야 되죠.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면 오른손 한번 반짝반짝. 네, 다 드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을 2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38년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죠.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보니까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3절에 기록하죠.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 환자들, 많은 병자들이 왜 5개 행각에 나누어서 앉아 있었느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있든지 간에 어떤 병자든지 간에 베데스다 호수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할 때 들어가면 그 찰랑찰랑한 거는 천사가 왔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찰랑찰랑할 때 누구라도 들어가면 병이 나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이 찰랑찰랑할 때를 기다려서 베데스다 호수 연못 옆에 주변에 이렇게 쭉 있었던 거죠. 물이 찰랑찰랑하면 얼른 들어가서 병이 나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어떤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시에는 오래 살면 50이다 그랬습니다. 오래 살면 50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보아야 하리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오래 살면 우리가 100세 산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올해 50살이면 오래 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의 인생을 50년이라고 보면 그 중에 38년, 약 40년은 아파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파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8년 동안이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6절에 물으시죠. 6절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다 나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냐라고 물으시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낫고 싶은데, 그래서 물속에 연못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누군가 나를 들어서 옮겨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시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있는 말씀 그대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하시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느냐. 제가 신학생 때 지금은 저 양평에 있는 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그래서 모세골이라고 부르는 영성훈련원에 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명수 목사님이시라고, 한때 주님의 교회, 영락교회, 그 전에 남대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제 신학생 때 사경에 강사로 오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이 본문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38년 된 병자는 우리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울고 있는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이분은 그냥 다른 관점으로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연구하는 대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38년 된 환자는 성숙하지 못하고 지금도 상처받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심성이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아니 그 이전에 나 함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38년이나 된 변화되지 않은 그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치유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내면이 내 안에 있지. 그 제 안에 내면을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육신의 질병은 없으신다 할지라도, 다리가 절뚝거리거나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38년 아니면 40년 아니면 한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 부모로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꼬여있는 마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나는 38년 된 병자처럼 육신의 질병은 없으나 그러나 내 마음에 오랫동안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교우들에게 받은 상처,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중창하는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중창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중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어느 날 우리 중창팀을 지도하던 선배님, 교회 음악과 3학년 선배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한아, 너 이렇게 노래를 못하니? 맨날 목 잡고 노래를 불러.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94년도 한 5월 달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꼭 박혔어요. 아, 나는 노래를 목 잡고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노래를, 그래서 제가 솔로를 못했죠. 솔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로를 안 시키더라고요. 목 잡고 노래 부른다고 솔로를 안 시키더라고요. 듀엣도 안 시키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님의 은혜 아니라 다 치유가 됐을까요? 됐은 줄 믿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누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쓰죠.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고.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무심코 했던 한마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가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지금도 올바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처, 오늘 주님께서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에 삐뚤어져 있는 모습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마음의 상처 낫고자 하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제 삐뚤어진 성품, 잘잘못 따지기 좋아하는 성품, 잘잘못 따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좋지, 상대방은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 주님 낫기를 원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